오늘은 24장 41절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된 자와 스스로 눈먼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눈을 뜬 사람에게 치유 경위를 신문하자 그는 자신이 치유된 것을 근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24절로 34절 말씀인데 34절을 봅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랬습니다. 눈뜬 사람에 대한 두 번째 신문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의 증언 때문에 더 이상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다시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치유받은 것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우리가 말한 대로 예수가 죄인이라고 다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맹인은 굴하지 않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비록 자기를 고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라고 하는 강요가 억지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묻자 그는 왜 자꾸만 똑같은 것을 묻느냐면서 당신들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28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래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말하고 그를 쫓아버립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극소수의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3번씩이나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먹을 것을 아껴서 구제를 실천하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들입니다. 타고난 좋은 성품에 율법으로 갈고 닦은 인격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본문은 이런 탁월한 인격과 실력을 갖춘 인간이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 시커먼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증인의 말을 부정하고 그의 부모의 말을 부정하고 맹인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생명처럼 여긴다고 자부하던 그들에게 사실을 부정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행동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욕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느냐라고 하는 맹인의 말에 그들은 28절 욕을 했어요. 경건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욕을 해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경건하고 인격적인 그들 입에서 욕이 튀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맹인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말을 듣고 격분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든다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그를 쫓았다는 말은요, 그를 출교시켰다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언적인 징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는 실제적인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가 두려워한 이 출교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매 행위, 식사, 교제 등에서 폐쇄되고 모든 공민권이 박탈되는
사실상 모든 사회생활에서 정상적인 행동이 차단되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매우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들은 맹인의 말에 말문이 막히자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하찮은 자에게 수모를 당한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은 금식까지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을 듣고 본 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자 그들의 지도자적인 지위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에 정면으로 맞서오자 그들은 유대교의 근간이 무너지고 그들의 모든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기득권을 빼앗길 때에 인간은요, 감추어져 있던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전에 국회에서 법안 통과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기톱을 가지고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욕을 퍼붓고 주먹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던 분들이 언제 어디서 저런 욕과 주먹질을 배웠을까? 그들은 욕도 싸움도 서투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자신의 손익 앞에서는 이렇게 악한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손익 앞에서 바닥을 드러내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앞에서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한다고 해서요, 그들을 비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누구라도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누구라도 자신의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고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요, 비로소 예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없고 더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나 자신을 눈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5절로 41절 말씀인데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을 쫓아냈다고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예수님께 절을 해요.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고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고통받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눈은 떴지만요, 추방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그는요, 어쩌면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신앙 고백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고난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도록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메시아로 인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화가가 밤에 숲을 그리기 위해서 화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캔버스 옆에 밝은 촛불을 켜두고 세밀하게 붓질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촛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창밖의 풍경은 그저 캄캄한 어둠으로만 보였습니다. 숲의 나무 모양도 멀리 보이는 호수의 빛깔도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화가는요, 결단하고 자신의 옆에 있던 촛불을 확 불어 꺼버려요. 순간
화실하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촛불이 꺼지자마자 어둠에 가려져 있던 창밖에 달빛과 별빛이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촛불이 켜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운 숲의 실체가 어둠 속에서 오히려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주님은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촛불을 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참된 빛이신 그 예수님을 대면하려 하시는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요,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로, 고난을요, 버려짐이 아닌 주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로 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출교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밑바닥으로 밀려났을 때 그는 주님을 다시 만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됐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주님이 자신을 더 깊이 계시하시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위로가 끊어진 곳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맹인을 죄인이라 비난하고 내쫓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힐 때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지가 없어서 외로울 때 바로 그때가 나를 위해서 고난의 현장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억하심을 믿고 끝까지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변호했는지, 그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손해, 진리 때문에 겪는 모욕을 예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각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을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